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제자를 부르심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며 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스라엘 느낌 물씬 나는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노래는 시편 23편입니다. 지난 학기에도 저희가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 옛날 방식으로 이제 시편 부르는 거를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이제 기원 후 이제 AD죠.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계속 막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멸망을 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사도 바울 같이 그 전부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 많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멸망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건데요.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 개선문이 이제 그 개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개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요. 이 티투스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랑 함께 그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이때 이제 지휘하는 이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티투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동생이 황제가 되는데 이제 티투스 황제를 기념해서 이 개선문을 세우거든요. 제일 크고 유명한 거는 사실 그 프랑스 파리에 있죠. 개선문. 네, 근데 이것만 개선문이 아니고 유럽엔 개선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로마 시대부터 이런 개선문을 세우는 문화가 이어져 온 것이죠. 근데 이 개선문이 그 콜로세움 근처에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요 안쪽에 있는 요 부조가 유명합니다. 그 조각 작품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부조인데요. 혹시 좀 익숙한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익숙한 모양 보이시나요? 요 촛대가 그 성전에 있는 촛대죠. 모양이 이렇게 된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성전에 있는 촛대고요. 그리고 여기 나팔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썼던 나팔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상을 하나 이렇게 들고 짊어지고 가는데요. 진설병을 놨던 상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 있던 모든 보물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약탈해서 이제 가지고 로마로 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인데 이제 이때를 기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주가 금지되고 이제 유럽이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스페인 이렇게 유럽이 있으면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특히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 사마리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까지 갔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모로코까지 갔고요. 스페인으로도 갔고요. 그리고 동유럽,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근데 가서도 이제 신앙을 지켰는데 근데 이제 그 시편에 원래는 시편이 다 노래가 있었던 그 노래 가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 가락이 상실됐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노래 가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 노래 가락이 점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세대가 거치니까 그 현지의 노래 가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멜로디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의 유대인 음악이 있고 또 뭐 동유럽 유대인 음악이 있고 또 모로코 유대인 음악이 있고 이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음악들이 다 다시 만나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시편만 해도 뭐 시편 한 편만 해도 어느 지역의 그 노래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음악이 이제 미케뎀이라는 이제 밴드의 음악인데요. 여기는 이제 모로코 지역의 유대인 전통 음악을 이제 퓨전으로 현대 음악으로 바꿔서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퓨전 국악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길게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ינות דשא ירביצר לי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על מי מנוחות ינעלני נפשי ישובר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נפשי ישובר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לך בגיא צל מוות לא ירא רע 우리가 כי 독특하죠. אתה עימדי 근데 우리가 시편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것보다는 이런 음악이 그 다윗의 시편에 더 가까운 음악인 거죠. 물론 거기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 음악도. 네. תערוך לפני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שנת בשמן ראשי כוסי 이분은 약간 머리가 무당같이 좀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흔드시는 것도 좀 그때 보면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이런 음악은 아마 요즘 월드 뮤직 이런 장르로 아마 불려질 것 같아요. דשנת בשמן ראשי 그래도 이거 자막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막 달았는데 고생했습니다. 작품도. 제가 달았어요. 네. 제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뜰 것 같아가지고 달았는데 네, 고생했습니다. 장담. 이런 음악입니다. 네. 아니죠. 네. 오늘은 이제 나사렛을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포리스, 가나, 그리고 가브나움까지 가려고 했는데 기노사르까지. 지리적으로도 기노사르를 먼저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노사르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렛 살펴보면서는요. 나사렛 수도원 밑에서 1세기 오리지널 유대인 가정집이 발굴된 거를 보았는데요. 돌로 된 언덕을 파서 이제 내부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앞과 옆에 돌을 쌓아서 이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집이고 좁은 집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 가족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예수님을 여기서 일단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결례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버지가 예수님 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 그리고 남동생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으니까 그 여자 형제가 최소 2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합치면 최소 예수님까지 이제 8명, 8인 가족이거든요. 물론 이제 누이들은 시집을 가고 했겠지만 이 좁은 집에서 또 뭐 결혼하면서 딴 집도 가고 했겠지만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소년 가장으로 목수로, 목수라는 건 그 시대 이제 건설 노동자라는 건데요. 이제 가족을 아마 부양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형이니까.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는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기엔 예수님 출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나사렛 이게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말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월 정선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 가족이 우글우글 사는데 예수님 정말 소년 가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대부분 유대인은 사실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고 해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고 또 성전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흉년이 자주 들어가지고 흉년이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옛날에 이제 IMF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막 갈릴리에서는 반란도 여러 번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호적이 있는 문서 보관소를 가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호적을 로마가 파악을 해서 호적에 따라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로마의 집에 받기 싫다, 세금 안 낸다,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그거부터 태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아마 아기 때이거나 어린아이일 때 또 한번 이제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포리스로 가는 길에 그 세포리스 당시 이제 갈릴리 수도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쓴 글에 따르면 2,000명을 십자가에 한 번에 못 박아 죽였대요. 세포리스 가는 길에. 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제 로마에서 노예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세포리스 가는 길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거죠. 네,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십자가 달리면 이게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서서히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기운 없을 때까지 막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정말 너무 아프거든요. 막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2,000명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죽고, 이렇게 한 이유는 더 이상 반란은 안 된다,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사렛에 이어서 세포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세포리스, 가나 다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지역이고요. 결국 이 길은 이렇게 가나를 지나서 여기 아르벨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맘대로 이렇게 길을 짠 게 아니고요. 이 지저스 트레일이라고요. 뭐 우리말로 하면 글쎄요, 예수님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사렛에서 세포리스 거쳐서 이제 가나해서 그 아르벨 고개라는 그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둘레길 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 도로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나중에 그 기노사를 넘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때 이 길을 통과해서 가셨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아르벨 고개 같은 경우는 그 큰 높은 고개예요. 산 사이에 있는 고개예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통과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총 65km고요. 네, 이렇습니다. 길이. 네, 어때요? 걷기 좋겠죠? 다 걸으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번 시간 관계상 걷지는 못하겠지만 네. 네. 근데 실제로 한번 걷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시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소도 지나다니고. 네. 네, 여기 방금 표시가 그 트레일이라는 표시고요. 네, 꽃도 있고. 네, 이분들은 싱가포르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에는 화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네, 숲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제
네, 집포리. 여기가 이제 세포리스입니다. 여기 이제 세포리스 도착한 건데요. 네, 네, 다음 세포리스입니다. 세포리스 지금은 이제 텅 비어 있고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세포리스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그 찌폴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찌폴이라고 하면 그 찌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왕관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새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찌폴을 이제 알파벳으로 쓰면 찌폴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 찌폴이라고 현지에서는 이제 세포리스를 말하고, 이제 그 성경 시대에는 세포리스라고 이제 했습니다. 세포리스. 여기는 이제 찌폴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도시가 정말 좀 아름다웠나 봐요. 원래는 이게 유대인 마을로 시작을 했는데 헤롯 아그리빠 이제 그 갈릴리 통치자가 여기를 갈릴리 수도로 삼으면서 신도시로 지금 뭐 이제 강남 스타일 이런 것처럼 로마 스타일로 이제 아주 아름답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리곤 했는데요. 복음서에는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세포리스가 갈릴리 수도였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하지만 나사렛에서 한 차 타고 20분, 걸어서는 한 2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한 10km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포리스를 헤롯 안티파스가 건설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이 같이 이걸 출군해서 건설 노동자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지으려면 주변에 있는 그런 건설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이거 10km 걸어와가지고 일하고 돌아가고 이제 그러셔야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삶이 좀 고되셨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너희라고 하셨죠. 그 도시 밤에 보면 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잖아요. 야경 보면 도시의 야경은 불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 한 명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이제 어두운 세상마저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그러면 예수님 어딜 두고 말씀하신 걸까 했을 때 후보가 이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초막절 같은 때 보면 온 도시의 횃불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온 도시를 이제 횃불로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도 후보에 있습니다. 나사렛도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 세포리스도 이제 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나사렛에서 보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여기가 세포리스고 저기가 나사렛이에요. 네,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텅 비고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밑에 이제 사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집에 여기 보면 집에 언덕에 집이 많습니다. 네, 집들이 많죠. 1900 네? 익숙하다고요? 아, 네. 네. 이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마을들을 좀 이제 고의로 이제 땅을 뺏기 위해서 한 400개 정도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세포리스도 이제 파괴를 당했어요. 아랍인 마을이었거든요. 그때 세포리스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이제 그 보이는 나사렛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가 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포리스 살던 특히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또 기독교인들 무슬림들이 이 나사렛으로 떠나서 정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제 온 세계가 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죠.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옛날에 살던 곳인데 이렇게 실향민처럼 이렇게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리스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전형적인 이제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가 이게 모여 있는데 여기가 산이고요. 여기는 좀 낮은 지역이거든요.
고대 도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상부 도시가 있고요.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보면 여기 언덕 위에 있는 상부 도시가 있고요. 밑에 있는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상부 도시는 그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시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죠. 도시. 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부 도시는 주로 신전, 궁전, 부자들 집 이런 이제 주요 시설들이 있었고요. 적이 쳐들어오면 하부 도시가 함락돼도 상부 도시는 요새니까 일단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이제 요 흰색 집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여기가 도시가 아테네인데 아테네의 수호신은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의 이제 신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고린도도 여기 하부 도시가 있고 여기 상부 도시가 있었습니다. 네, 상부 도시는 비상시에 요새로 썼고요. 또 여기는 이제 유명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상부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높은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또 당시에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높은 곳에 사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이제 아테네나 고린도만큼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여기가 성전이고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성전이고 그 밑에가 솔로몬의 그 궁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부 도시가 있죠. 하부 도시. 네. 그러니까 성전과 여기 왕궁은 이제 공격을 받아서 다른 데가 다 뚫려도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네.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세포리스도 이렇게 상부 도시가 있고 하부 도시가 있었습니다. 상부 도시에는 이제 요새 있고 또 극장이 있고 또 부잣집들이 있었고요. 여기 극장도 보이고요. 그죠? 요 건물은 그 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 이제 요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나중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를 학교로 썼대요. 학교로. 네. 근데 그 건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부 도시에 사실 모든 인프라가 몰빵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부 도시는 이제 집들이 좀 있고 뭐 유대교 회당도 있고 공공기관 좀 있고요. 또 목욕탕, 또 이제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 옛날엔 광장에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또 신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있다는 것은 이제 또 대표적인 로마 도시의 이제 특징이죠. 네, 이건 이제 하부 도시에 있는 작은 집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부 도시는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욕조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돌로 만든 욕조인데요. 뭘 하기 위한 걸까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진 않았죠. 네. 정결례식. 네, 정결례식. 네, 유대인들은 이제 정결례식 하는데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네, 이런 게 이 도시에서 한 20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중에 좀 사는 사람들 집에 개인적으로 정결례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이것도 정결례식 욕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계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석회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욕조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집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런 그릇들이 발견되는데요. 이거는 도자기로 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석회암으로 된 건데 그 돌을 파서 만든 그릇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돌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정결법에 합당한 그릇인 거죠. 흙은 그 부정한 막 배설물이나 뭐가 섞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그 부정함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흙으로 만든 도기 그릇은요. 하지만 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부정한 게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로 만든 그릇을 이제 유대인들은 애용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출토된 거를 기반으로 이제 여기는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건 예수님 시대 회당은 아니고 한 5세기 무렵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세포리스는 아까 제가 십자가 반란 말씀드렸죠.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 AD 70년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서 그 로마가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봤을 때 그때 반란을 안 해요. 그때 그냥 항복해요. 그래서 도시가 살아남거든요. 살아남고 나중에는 그 유대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세기 회당이 지금까지 건물로 보호되고 있는데요. 유대인 회당도 밑에 보면 좀 익숙한 그림이 익숙한 무늬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모자이크거든요. 네, 돌로 만든 모자이크, 돌 붙여서 만든 모자이크인데, 예, 그 아까 봤던 그 촛대가 모자이크화로 그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AD 70년 때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별자리 회당에다가 점성술이 섞여 있고 로마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네, 완전 짬뽕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좀 여러저런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성경 구약 성경은 그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사실 금지하는, 사람의 형상을 우상 숭배한다고 그걸 금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막 저렇게 대담하게 사람의 형상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데 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그 기증한 사람, 이 회당 짓느라고 이 모자이크를 만드느라고 이제 기증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영원히 기억될지라 제사장인 이삭의 아들 유단과 그의 딸 파라그리어 아멘 아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찬송하는 그런, 요즘도 뭐 돈 내면 막 이름 붙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적인 특성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세포리스에서 로마 도시의 특징이 현저한 게 일단 길입니다. 길.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대로가 놓여 있죠. 이 동서 방향 길은 카르도라고 하고요. 카르도. 그리고 남북 방향 길은 데쿠마누스. 네, 헷갈립니다. 아, 참. 데쿠마누스. 카르도는 쉬운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헷갈려요. 네, 데쿠마누스입니다. 네.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이제 다메섹에 가죠. 그때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찾아가는데요. 그때 주님이 다메섹 무슨 거리에 사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바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무슨 거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직가. 이게 이제 고들 직자에다가 길을 할 때 가짜거든요. 길을 할 때 가짜인데, 그러니까 고든 길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카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은 이제 사실 이 세포리스랑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카르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카르도에 그 집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로마는 이제 모든 도시를 뭐 처음 건설하거나 아니면 세포리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건축을 한 건데요. 재개발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꼭 동서길, 남북길을 만들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세포리스는 이스라엘 땅에 있고 유대인이 많이 살았지만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내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데쿠마누스, 이제 남북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작은 편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런 길 옆에는 이렇게 기둥이 쭉쭉쭉 서 있고요. 네, 기둥이 쭉쭉 서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길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 여기 이제 한 건물 유적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제일 목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 신도시의 제일 목 좋은 중심지에 있는 건물 뭘까요? 쇼핑센터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걸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데요. 바실리카. 들어보셨어요? 바실리카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바실리카라고 하는데요. 바실리카인데 바실리카는 그 그리스 말 바실레우스에서 왔습니다. 바실레우스라고 하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이죠. 바실리카 하면. 네. 그래서 여기 바실리카는 공공기관인데 모든 공공기관이 다 이제 행정복합센터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소, 집회장,
뭐 시장, 관공서, 네, 뭐 이런 뭐 네,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대규모 건물입니다. 바로 이제 요 자리에 그 바실리카가 있었는데요. 바실리카는 이제 두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건물을 보면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가운데는 좀 이렇게 홀이 있어요. 모일 수 있는 홀. 그리고 기둥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막아서 방으로도 쓰고요. 네, 뭐 창고로도 쓰고요. 아니면 뭐 사무실로도 쓰고요. 이제 그런 이제 건물 형태입니다. 나중에는 이 바실리카 양식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십자가만 달면 뭐가 될까요? 네, 교회당 건물 양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성당들, 이제 유럽의 큰 성당들 보면 무슨 바실리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양식이 그대로 이제 교회 건축에 차용돼서 이렇게 바실리카라고 쓰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포리스 바실리카 이렇게 크진 않았고요. 세포리스 바실리카는 아주 작았습니다. 네, 가운데는 이제 뚫려 있어요. 세포리스 바실리카는 지붕은 이렇게 양쪽 가로 있고, 그런데 이제 방 사무실 같은 게 이제 위치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의 구조는 아까 봤던 그 큰 건물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리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이제 상부 도시인데요, 여기는. 네, 요걸 이제 꼭 보고 가야겠죠. 요건 이제 로마 시대 극장입니다. 극장. 네, 네, 로마 시대 극장입니다. 극장은 이제 그 뒷자리에서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왜 어디 뭐 콘서트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덕 같은 이런 자연 지형을 주로 좀 활용해서 많이 지었고요. 원래는 이제 무대 쪽에 벽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벽은 무너진 거예요. 네. 이게 살아남았다면 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아스펜도스라는 곳에 있는 로마 극장인데, 이 극장은 제일 잘 보존된 로마 극장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기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소리 질러 봤어요. 쩌렁쩌렁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발성을 잘해서 소리 내면 잘 들려요. 네. 물론 이제 세포리스 극장이 이렇게 크진 않았고요. 한 요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 도시마다 극장이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도 요즘이랑 똑같거든요.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봐야지 뭐가 좀 풀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대는 그 옛날에는 그 연극이 좀 마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극에 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신들의 행동을 재현함으로써 이제 신의 축복을 받고 또 신의 보호를 받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 유대교나 기독교는 아주 이게 낯선 사상이고 완전 그 이단이고 완전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못할 짓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근데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 타락해서 연극 보러 다니고 그러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의 그 접점에 있으니까 뭐 보러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극장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목욕탕 맞아요. 네, 온탕, 냉탕. 네, 네. 근데 이게 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탕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또 목욕탕, 네, 목욕탕이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도 목욕탕이거든요. 요건 뭘까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약간 그러니까 여기 용도가 이제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사우나실이 여기가 이제 여기 밑에 기둥들이 있잖아요. 원래 요 위에 바닥이 하나가 더 깔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온돌처럼 뜨거운 공기가 밑에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뜨겁게 유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사지를 피부 미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얘기하고 놀기도 하고요. 사우나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로마 도시 가면 이 시설이 있어요. 이 시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만 갔어요. 네, 피부 미용하러.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 이제 여기가 하부 도시, 상부 도시고 여기 이제 극장만 봤는데요. 여기 중간에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문서 보관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적, 또 세금 문서, 땅 문서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있는 겁니다. 또 뭐 책도 있고요. 반란 일어나면 무조건 여기 쳐들어가서 호적부터 태우는 거예요. 안 그래야 세금을 못 매기니까요. 네. 10년은 버티니까요.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그 수작업으로 하고 맞춰보고 하면 호적 한번 하면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부터 빨리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저기고요. 그리고 상부도시에서 이제 극장 다음으로 좀 주목을 받는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디오니소스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집. 네, 디오니소스 집인데요. 네, 이것도 봐야죠. 디오니소스 집인데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구면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게 디오니소스 네? 여신 아니고 남자신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제 네, 포도주의 신입니다. 포도를 주렁주렁 머리에 메고 있죠. 네, 포도주 신입니다. 근데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젊게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늙게도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좀 술꾼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쥐고 있는 거는 포도. 네, 그리고 포도와 술과 관련된 모든 것, 광기, 황홀경, 뭐 풍요, 자유, 축제, 연극 이제 이런 거가 다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포도주 빚는 법을 알려줬다라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집이라는 곳이 세포리스 말고도요. 그 로마 제국 곳곳에 로마 그리스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세포리스 거는 사실은 이제 3세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200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디오니소스의 집은 식당입니다. 식당. 네,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사실 여기 가는 게 좀 꺼려졌어요. 왜냐면 이 음식이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지고 이제 축복을 받고 제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식당이고 근데 비즈니스를 하건 뭐 친구를 만나건 뭐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네. 고린도도 가면 이런 디오니소스 집들이 있고 또 이 외에도 다른 우상 신전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사람 만나서 먹어도 되냐? 네. 바울의 답은 원래는 먹을 수는 있다 해요. 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거기 뭐 독이 묻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제시한 답입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 이제 모자이크 장식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 헤라클레스고요.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둘이서 이제 그 술 마시기 대결을 한 얘기가 나와요. 헤라클레스는 그 반인 반신이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신이죠. 근데 덤빈 거예요. 술 마시기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술 마시자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많이 이제 술 마시세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술 대결하는 그림인데요. 이 술 대결하는 거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구경난내 하는 거죠. 네. 신이랑 반인 반신이랑 술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폼페인데 폼페는 그 디오니소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인 거죠. 여신인데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다산을 기원하는 행진을 했다고 해요. 디오니소스가 다산이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메테인데 메테도 디오니소스 딸인데 술 취함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 뭐 하고 있냐면 술 취한 사람 도와주고 있죠. 뭐 대리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갈릴리의 모나리자라고도 하는 그 비너스 여신의 모자이크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소주 광고 막 여자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마시면 행복해질 거다. 이제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디오니소스 집이 식당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길가에는 이제 가게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요 옆에는 좀 창고 같은 시설이 있었고요. 요 뒤쪽은 이제 그 저기 식당 공간 이제 룸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도 룸이고 여기 작은 룸이고 여기 큰 룸이죠. 큰 룸에 이제 이런 모자이크 화가 있는 건데요. 이런 모자이크들이 있는 방을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 네 클리니움 네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합니다.
네, 트라이는 이거고요. 그리고 클리니움인데요. 그 트라이라고 하면 셋입니다. 셋, 3. 그리고 클리니움 하면요. 클레오라고 하면 그 눕다가 됩니다. 눕다, 기대다. 눕다, 기대다가 됩니다. 셋이 눕다는 아니고요. 네. 일단 이런 방의 이름을 트라이클리니움이라고 했고요. 또 이 방에 놓여 있는 식탁을 클리니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요.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 방인데요. 요 부분은 요 세면은 모자이크가 없어요. 요 밑에랑 요 옆에 요까지, 요 옆에 요까지는 모자이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상을 놓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 명이 셋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밥을 먹으면 트라이클리니움인 거예요.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요. 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수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트라이클리니움에서 드셨어요. 예. 왜냐면 유대인들도 이건 뭐 나쁜 문화는 아니잖아. 이거 이제 로마 그리스 문화거든요. 로마 문화거든요. 근데 나쁜 문화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엄청 빨리 퍼져가지고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먹었어요. 네, 트라이클리니움에서 이렇게 하면 서로 쳐다보면서 먹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트라이클리니움에서 드셨다는 것을 이게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이제 이 디오니소스 집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이제 있네요. 수로. 뭐 집에서 정결의식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물이 있는 데서 이제 물을 이제 끌어와서 이렇게 이런 공간들을 채웠는데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밑을 파가지고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온 거예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샘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다 끌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마의 아주 뛰어난 기술이죠. 이거는 비디오인데 비디오는 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세프리스 비디오 별로 그렇게 잘 찍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세프리스 지나서 가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이 영상은 정확하게 이제 가나로 가는 영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 지저스 트랙 예수님 둘레길로 가는 겁니다. 네, 올리브 나무도 있고요, 꽃밭도 있고요. 네. 여기가 가나, 아까 그 도시가 가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이게 고대 로마 도로인데 이제 소들이 똥을 싸놔가지고 똥밭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네. 가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신 곳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이것도 전에 그 요한복음 바이블 칼리지 할 때 했었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근데 1장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이런 아주 웅장한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가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까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가 이제 표적의 책이고요. 표적의 책.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하시고 제자를 발시켜 주시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끝까지를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책. 그런데 요 2장에서 4장을 가나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유는 2장의 첫 사건 가나 혼인잔치, 가나 결혼, 가나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돌아오셔서 뭐 여기 니고데모도 만나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성전 정화도 하시고 성전 심판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난다 해서 가나 사이클인데, 이 가나 사이클은 앞으로 나타날 이 주제들을 미리 이제 줄거리 요약을 한 것처럼 이제 큰 주제들을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는 이제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큰 도시같이 생겼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냐 이거를 17세기까지 몰랐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 말고도 가나라는 뭐 이름 불린 데가 또 근처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땅 속에서 어떤 어떤 지하실이 발견됐는데요. 거기가 이제 교회당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마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 헬레나 모후가 지은 교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가 아마 가나 혼인잔치 자리일 거다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교회 가는 길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지하실 교회 위에 세워진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수도에서 세운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입니다. 17세기에 이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여기가 바로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다 해서 이제 이걸 지었는데요. 건물은 이제 1881년에 지었고요. 그런데 여기 전면 이걸 이제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전면은 얼마든지 새로 덧붙여 지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전면은 이제 1901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예수님 그 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인데 이게 마리아 숭배랑 이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 숭배랑 이 가난 혼인잔치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 갈리 가나에 예수님의 모친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오랫동안 불러오던 성가의 가사 제목 가사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랑 이걸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가나 혼인 잔치를 그 가나의 포도주가 많아지는 기적, 포도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도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마리아 숭배,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아주 이제 여기 깊이 이제 뿌리 박혀 있는 곳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간단한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에 있는 제목이고 또 로마 가톨릭은 이 지점을 이제 마리아 숭배랑 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또 땅을 파보니까 4세기, 5세기엔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보면 모자이크의 일부인데요. 이 모자이크를 이제 만든다고 헌금한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게 1880년대에 그 가톨릭이 여기를 세웠는데 유대인 회당 터에 기념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이 있기 전에 거기 4, 5세기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헬레나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기다가 지하 예배당을 세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5세기에 이제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17세기에 이제 그 교회당을 지었고요. 17세기, 18세기에 그리고 그 4세기 초에 여기다가 이제 지하 예배당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지하 예배당이 있었던 자리에 이후로 계속 기독교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차지해서 유대교 회당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유대인 회당이 굳이 이 자리를 타고 싶었을까? 기독교인들이 쓰는 자리는 부정하게 여기고 막 그랬을 텐데 돼지고기 먹고 이러니까요. 굳이 여기다 회당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콘스탄티누스 헬레나가 지은 지하실 예배당이 맞나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항상 이제 유적지가 보면 이스라엘은 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항상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돌 항아리? 네, 네, 네. 설마 이게 그 돌 항아리라고 하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네. 예수님이 썼던 바로 그거다 그렇게는 안 하겠죠. 네, 심지어 근데 이게 정말 1세기 건지도 사실 많이 의아하긴 합니다. 이런 거 사실 뭐 위조하려면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나 혼인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이제 바꾸셨는데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근데 물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항아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쌀독, 뭐 고추장, 된장 담는 막 그 갈색 항아리 그걸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 시대에도 이런 일반적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로마, 그리스 스타일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돌을 힘들게 쪼아가지고 이 투박한 항아리를 만들어 썼거든요. 왜냐면 원래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년 전부터 이거 일반인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 이런 전통이 그 유대교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손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항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이 흙에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흙에 그게 뭐가 섞였는지 모르는데 그걸로 항아리 만든 걸로 물 담으면 바로 더러워지지. 그리고 거기는 그거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라서 부정함이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만지면 더러워져 그 안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아리를 집집마다 갖다 놓고 손 씻고 밥 먹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사실. 과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전통인데 뭐 모든 사람이 손을 씻고 그런 전통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이제 정결 예식을 하라는 얘기는 있지만 매일 막 이렇게 손 씻어야 되고 이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럼 성경에도 안 나온 전통에 따라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 씻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물을 그냥 포도주로 바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기쁨은 나 예수님이 준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이제 동방정교회의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네. 근처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긴지만 보려고요, 여기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에는 이런 이콘화가 있습니다. 이콘화. 네. 굳이 여기를 한번 보려고 한 거는 안에 색깔이 여기가 더 예뻐서 이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막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집에 걸어놓고 촛불 피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 막 돈 넣어놨거든요. 돈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갈 텐데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쪽으로 가신 길은 그 아르벨 고개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벨 고개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아르벨 패스라고 하거든요. 패스라고 하는데 어떤 걸 패스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대관령, 추풍령 하잖아요. 그런 데가 보면 대관령이 높긴 높지만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낮은 데가 고개를 넘는 길이 되는 거죠. 대관령. 그리고 우이령도 그렇잖아요. 우이령도 낮은 데잖아요. 넘어서 송주 가는 길, 그죠? 근데 이제 아르벨 고개도 이제 그런 이제 고개인데요. 대관령도 고개지만 높잖아요. 아르벨 고개도 높긴 높습니다. 근데 경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높으니까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영상으로 가나에서 가나 주변에서 아르벨 고개로 가는 걸 한번 길 따라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하틴 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높은 봉이 하나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틴봉이고 화산 활동으로 생긴 칼데라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 길 가면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계속. 네. 네, 이제 갈릴리 바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가다가 밥도 먹고요. 캠핑하면서 가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르벨 고개에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절벽이 엄청 그렇죠. 네.
동시는 뭐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지금 이분들이 가고 있는 곳은 그 아르벨곡의 옆에 그 동굴들이 좀 이제 절벽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저기까지 동굴들이 있습니다. 네, 이 동굴들을 활용해서 옛날에 요새를 이제 만들어 놨던 게 있고, 여기 요새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몽이 땅에 떨어진 걸 발견하고 드신다고 합니다. 맛있답니다. 네. 네. 아, 가보신 분 역시. 아, 이거 아니지. 네, 아르벨고개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까 절벽이 있었던 그 동굴이 있었던 절벽이고요. 이제 요 위까지 가서 이제 경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요 사이가 그 고개가 되는 거죠. 네, 요 사이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멀리 이제 북쪽에서 본 거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고개고, 여기가 절벽인 그 동굴 있는 절벽이고, 여기는 반대벽 절벽입니다. 네, 밑으로 이제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네, 네, 여기는 좀 더 푸른,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어우 절벽 대단하죠. 네, 절벽 대단하죠. 절벽 위에서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네, 예쁘죠. 네, 날씨가 좋으면 여기 헬몬산까지 보인대요. 헬몬산이 보인대. 헬몬산은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보인대요. 네. 여기 이제 동굴이 여기 이제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스만 제국 때 여기 그 성벽이 있죠. 여기를 이제 요새로 17세기 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네요. 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본 것 같은데요. 네. 뭐 여기서 산기도 한번 하면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네. 자, 다음 이제 오늘 이제 기노사를 보고 얼른 보고 마칠 건데요. 이게 지리적으로도 가버나움보다는 기노사르가 먼저 있어서 좀 보고, 또 오늘 제자 부르심인데 그래도 제자 부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노사르는 여기 이제 그 고개에서 보이는 요 작은 마을입니다. 한 200명 안 살걸요? 여기 이제 키부츠로 시작했습니다. 키부츠는 이제 이스라엘 특유의 네, 협동 농장, 집단 농장입니다. 이제 사유 재산이 없어요.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공동 작업 하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에 처음 이주했던 유대인들은 사회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특히 또 이주를 했으니까 뭉쳐서 살아야 되니까 이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키부츠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는 한번 영상으로 쭉 한번 볼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이깔 알론 센터인데, 이깔 알론은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정치인인데 바로 이 키부츠에서 출생한 인물이거든요. 네, 이 마을 사람, 이 아저씨가 이 마을 출신인데 그 예수님 시대 배를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탔던 배는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네, 1986년에 발견했고요. 네, 네. Like I'm a fly. 네, 그 배를 발견했던 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네. 이게 이제 그 발견하는 그 영상 같은데요. 항상 그 물속에서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릴 때부터 찾았다는 거죠. 네. 이 아저씨랑 형제가 둘이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 소유니까 이제 달려든 건데요. 이걸 발견하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 같고요. 유대교 신앙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이제 믿는다고. 네. 왜냐면 이 배 원래 여긴 너무 한적하고 별볼 일 없는 마을인데 이 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여행객들이 와서 돈 쓰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네, 이렇게 배를 발견하는 장면인데요. 네,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탔던 배입니다. 나무로 만든 배고요. 그 가뭄이 들어서 갈릴리 호수 수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바람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봄에 이 배를 발견했는데요. 근데 발견한 다음부터는 또 비가 계속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또 잃어버릴까봐
막 12th 물을 day and 퍼내고 night, 옆에 막 very, very 진흙으로 quickly, 쌓고 in the 막 night 모래주머니 too, 쌓고 해서 이 because, 배를 겨우 it's 지켜내서 not stop 이제 raining, 막 we must, You were putting sandbags 계속 down, 막 밤낮으로 이 trying to keep 배를 the 이제 water away. 꺼냈다고 away. 온 마을 And 사람들 then when you got it 달려들어가지고 over here 그렇게 to 말을 preserve 합니다. it 네. because the wood was so fragile. 네, 처음 You were 발견했을 때 going through 나무가 a 너무 이게 process of 이제 solidifying, 부드러워가서 너무 making the wood 부서져서 hard again.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after 좀 she stay in the wax, 이제 단단하게 warm 만드는 wax, 작업을 10 했는데 years, 네, 기름 wax go 성분에 inside 재워서 the 10년 동안 wood, 이거를 재웠다고 the 합니다. water go 그래서 outside. 물을 빼내고 We are checking 이제 그 carbon 왁스가 14, 이 배를 이제 which is 채우도록 2000 한 거죠. The Yes. time from Jesus. Behind us, there's this example 그리고 of 이거는 polyurethane. 이제 You coated it 폴리우레탄을 이 and 배를 you floated it on the 씌워가지고 lake. 한번 around 뛰어봤대요. 2000 years. She So it- flew. 뛰어봤대요. So after 2,000 정말 years, 뜨더라. that boat 이제, came out of 네. the mud and 네. was floating on the sea again. Yes, 이 yeah, 배를 it's 이 마을에 amazing. 가면 볼 수 Everything is- 있습니다. 네. It was a blessing. It was a Yeah, blessing yes, to be a yes. part of that. The moment we find the boat, the archaeology came, cleaned pieces, and said, "She is very old." The weather changed. 그리고 이걸 이제 very 산소 strong 연대 and 측정을 started- 해보니까 stopped quickly. 2000년이 The sun go out in 됐다라고 this 이제 big rainbow. Go 말을 outside. She's so 합니다. strong. 네. She's double rainbow, Yeah. and we are feeling this boat belonged from somebody before. Now we give it to us. I call him peace boat. 네. Yes. She changed all the area Yes. from something good. 그래서 이 Could you take 배로 us to 인해서 go see 주변 the 지역이 boat? 다 Could we 변하게 go 됐기 through and 때문에 see? 난 너무 Come. 좋다 Alright, 이제 that would be great.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을의 박물관인데요. Can now you see 이거 slowly, 보려고 이제 slowly 전 she 세계에서 will 와서 go. 돈 쓰고 I mean, 가고 it's not 하니까 something that compared to 네. the Eiffel Tower. I mean, it's just 근데 이 it's not 배가 that impressive. 그 It's not that 3분의 big. 1만 Harden 꺼냈다고 the 해요. wood and keep it from 나머지 3분의 2는 disintegrating 못 꺼, further. 그러니까 The 훨씬 더 fact that 긴 it's 겁니다. connected to the lake, 네, it's 근데 connected to 너무 the 이게 first century, it's 부드럽고 그러니까 connected to 비도 the 오고 time 막 of Christ. 그래서 That's what 3분의 impresses 1만 you 꺼낸 about it. 건데 It's a darkened 그래도 room 우리가 'cause they're trying 3분의 1 to 정도로 protect the boat. 보면 그래도 어느 And it's 정도 really 알 수 only 있겠죠. about a 그리고 이제 third 여긴 of the boat. 어두워요. Part of the boat 배를 that was 보호하기 위해서 concealed in 조명이 mud for 최소화돼 있고 2,000 years. 네. You know, growing up in the Pacific Northwest, around 네. water, you know, the Pacific Ocean, you get on boats all the time. You know, you go crab fishing, you get on ferries to 예수님도 take you from one place to 제자들도 the other. 이런 You 배를 dock 탔을 your car. 거라고 우리는 But to 추정을 come and see 할 수 this boat 있습니다. 네. and see something that was connected to the time 네, and the life 정말 of 그 Jesus 갈릴리에 막 풍랑, is just extra 갈릴리 풍랑도 special. 다음 시간에 Most 한번 of the boats 보여드릴 that are out 건데 there are 그거를 Or 견디기에는 imagine 좀 being in something like that 제자들이 at night and 무서웠을 not 것 being 같긴 able to make headway. 하고요. Would make me a little bit 네. nervous to be in something that looked like that. And so to see that helps 배의 me 3분의 picture how 1에 the disciples 해당하는 might have felt 크기입니다.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네.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유람선들도 좀 이 크기를 모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네,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요? 어부들은 이제 가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어부들 부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선 잡아서 절여서 파는 산업이 컸거든요, 여기가. 하지만 뭐 그렇다고 다 부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랑 그 동생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없었던 어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배 이제 품팔러 다니고 그거 아니면 이제 자기가 그냥 바다 들어가서 던져가지고 잡는 가난한 어부였던 것 같고요. 근데 거기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배가 있었던 선주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부터. 근데 선주라고 뭐 삶이 뭐 항상 넉넉한 건 아니죠. 왜냐면 뭐 빚을 져가지고 배를 샀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좀 조건이 달랐던 어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그 샴마의 학파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가문 좋고 부자인 애들만 이렇게 해다가 학생을 이렇게 했거든요. 뭐 지금도 뭐 대학 이제 공부 잘해야 가고 뭐 이제 뭐 좋아야 가고 그런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네. 근데 어부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 에스겔 47장은 어떤 예언이냐면 이제 에스겔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47장에 일어나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이제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건물이 세워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성전에서 물이 샘에서 조금씩 이제 솟아 나와요. 물이. 근데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더니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냇가가 돼요.
강이 돼요.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바다가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물이 덮는다는 이제 그 예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실 것을 이제 그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물은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지만 바닷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 물은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거나 닿기만 해도 이제 모든 병이 낫고 이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그 새 언약의 시대 막 성령이 주시고 이런 시대 때 막 육식을 하려고 고기를 잡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어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부들이죠. 또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이죠. 주님은 우리 뭐 학벌, 문벌 이런 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심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가버나움부터 한번 쭉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정말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땅을 보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